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행운아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 있도다를 다른 성경 번역에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운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까? 폴 트루니에는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회색 감정 세 가지가 있는데 공허, 죄책, 불안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가 정신병의 75%를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탐구했지만 결과는 역시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죄를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아십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지은 죄를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아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누가 말을 하면 내가 입을 열어서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동순교회에서 청년부 간사를 했기 때문에 이 간사를 하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 구절을 보니까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예. 이 세상에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는 없을지라도 마음속에 조금씩 다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간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속 얘기를 다 털어놓은 사람에게는 간사한 게 없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행운아이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정죄는 뭡니까? 땅 너는 죄인이다. 이게 정죄죠.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맞습니다. 동시에 뭐죠? 의인이죠.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효력이 예수님에게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문제가 지속됩니다.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릅니다. 사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 너무 간단합니다. 입을 열어서 내 죄를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고백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어둡고 무서운 폭군과 환난이 몰아칠지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용서받은 자들은 죄의 고백, 입을 열어서 죄를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 두르다는 것은 뭐예요? 애운다, 포위하다, 돌아다니면서 둘러싸다, 그런 뜻을 가진 군사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 천군 천사, 하늘 군대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군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와 아람 군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 위해서 매번 작전을 짜고 매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은 우리 중에 내통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신하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매복을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그럼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의 위치를 추적해 보니까 도단성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어나 성문 밖을 보니 보이는 것은 적의 전차와 대군뿐이었습니다. 시종은 엘리사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다. 우리 편에는 더 많은 군대가 있다. 그리고는 시종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자 그 성읍을 둘러싼 온 산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백, 우리의 고백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백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이 죄가 들키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거 빛이신 주님 앞에 딱 고백하고 나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면은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아래 노인자가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여러분을 자유로 이끄는 놀라운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셀라라는 표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라는 무슨 뜻이죠? 그렇지요. 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전체 자세히 깊이 상고해보라. 두 번째, 잠깐 멈추어라. 세 번째, 강조의 뜻이 있습니다. 셀라라고 쓰여진 부분 그 이후로는 목소리를 좀 높여라. 그리고 네 번째, 영원히. 어떤 분들은 뭐 멈춰서 들으라, 뭐 아멘하고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셀라라고 쓰여진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이 다음 부분에는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격양된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 다음 부분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추고 좀 더 소리 높여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이후로 당신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도하여 내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지켜보며 인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말씀도 중요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때려야 말을 듣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짐승입니까? 소나 말이나 우리 집에 있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가끔 때려야 말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목하여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은 매맞을 일이 별로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 놀이를 즐기다, 휴가를 즐기다, 시간을 즐기다, 먹는 것을 즐기다, 이런 것들을 좀 연상하면 쉽게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데, 경기를 하는데 즐기는 사람이 있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에서 지면은 분해서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기를 즐긴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나게 게임을 하고 때로는 질지라도 그 게임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에서 열린 신학자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과 함께 신앙의 표준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죠. 근데 어디서 채택이 됐다고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의 1720년대 미국의 미국의 장로교에서 신앙의 표준으로 채택되고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신앙의 표준으로 채택한 것이죠. 요리 문답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문답,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196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요리 문답은 어른과 목사들의 교리 교육과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소요리 문답은 107문제가 있는데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과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소요리 문답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소요리 문답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잘 안 하죠. 기회가 되면은 소요리 문답 같은 것들로 한번 읽어보시고 때가 되면 또 공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기보다는 원래 영광스러운 그분을 반사시킨다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울 역할만 잘하면 되지, 내가 거울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법입니다. 동시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차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동시에요.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배에 보면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박국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이것저것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여호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아무것도 없어, 당신만 있어도 괜찮아. 이게 당신을 즐거워하는 거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가 썼는데 벌써 제목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놀다. 우리는 이런 제목을 과감하게 쓸 수가 없는데 이분은 이렇게 썼어요. 그 책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는 새로운 길을 소개하고 싶다. 엄미다. 이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먹는 거 이렇게 맛보는 거, 엄미. 엄밀한 잃어버린 기술이다. 엄밀한 아끼고 감상하고 맛보는 것이다. 우리 첫째 딸 가은이가 이걸 잘해요. 음식을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길게, 꾸준히,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듣고 싶다면,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시간을 내서 그분을 음미해야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음미하는 것이다.
엄밀한 그분의 임재에 잠겨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듣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음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커피를 매일 음미하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향기를 맡고, 그 다음에 갈 때도 또 향기가 좀 달라요. 갈고 내리고, 그 다음에 내린 다음에 또 공기와 또 좀 섞어야 되니까 흔들고,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차갑게 마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생활 가운데에서 즐기고 음미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듯이 하나님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맛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즐긴다는 것은 그저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별로 근심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먹으면서 이게 뭐 살이 찌면 어떡하지? 뭐 이게 즐기는 게 아니죠. 그리고 즐기는 사람은 가끔 외치기도 해요. 고함을 칩니다.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라 즐거이 외칠지어다. 현대어 성경은 이 마지막 부분을 기쁨으로 마구 소리 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호 아싸 소리 지르는 것도 찬양의 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소리 질러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아싸!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소리 질러 본 적이 언제입니까? 아이들 수련회 가면 찬양 집회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건 의도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0편 32편을 조금 정리하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교훈시.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에 거짓된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의 떼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환난의 홍수가 밀어닥칠지라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환난 때에 내가 숨을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심으로 내가 주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도하여 내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지켜보며 인도하리라. 너는 미리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런 짐승은 제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악인들은 많은 슬픔을 당하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은 그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를 받으리라. 의로운 자들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기쁨으로 외치라. 이 32장의 마지막 부분이 33장의 시작이 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의인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이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의인들아 그러는데 내가 의인인가? 자꾸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렵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의인으로 부르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부를 때 그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아유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지 말고 아이 감사합니다 즐기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름다운가 이쁜가? 이 사람이 미쳤나?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라. 악기를 치면서 노래하라. 마음을 담고 영혼을 실어서 노래하라. 그렇게 하면은 새 노래가 흘러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로 지은 노래일 수도 있지만도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부를 때 다시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새 노래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4절부터 19절입니다. 4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엄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는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찬송, 이 내용으로 찬송을 하는데, 뭐, 노래를 하든지, 연주를 하든지, 시를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춤을 추든지, 예. 찬송의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당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가 오늘을 담다 시리즈 세 번째인데, 다음 주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번 주는 뭐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첫 번째, 지난주는 여호와께 피하라. 은혜를 담는 비결 첫 번째, 여호와께 피하라.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두 번째, 오늘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세 번째,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워하는 것이 된다면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4절부터 19절의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 구절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이 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연습을 이번 한 주간 하다 보면은 다음 주 저절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나보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삶과 나의 환경 그리고 내 자아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게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가 계속 그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감사의 내용, 찬송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 중에 13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모든 인생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너도 있는 것이죠. 제가 안타깝게 늘 마음에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셋째 형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하기를 우리 셋째 형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면 참 좋겠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언변도 좋고 나보다 배운 것들이 많고 참 목사님이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속에 주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죠. 근데 그분을 보면은 그래 뭐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 인생도 살피시는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인생들은 욕하고 저주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조차 그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인생인데 지금은 저 지경이지만 지금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로 돌아오겠지. 물론 뭐 못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20절입니다.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건 무슨 고백이에요? 진짜로 여호와를 즐기고 바라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제에 맞추어 보면은 은혜를 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즐거워하는 관계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큰 소리로 가끔은 샤우팅하면서 외치면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환락을 세상의 쾌락과 또 환락을 즐거워하고 또 내 자신을 즐거워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해서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에 어둡고 눌림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 세상 떠날 때 죽음의 순간에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고 해 주시니 나도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여호와를 즐기고 바라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죄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